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말씀을 배우며 주님 안에서 거룩한 무리 안에서 함께 교제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 사람을 주님의 자비로운 능력의 손으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생명과 사랑과 능력으로 더욱 충만케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럼 없이 행하게 하시고 이 땅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헛되지 아니하고 다시는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치 아니하고 이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멀잖아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좀 더 평화와 안전을 허락해 주셔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영육간에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에게도 더욱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혜롭게 나라를 잘 다스리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병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에 시험 받는 사람, 여러 가지 연약한 중에 있는 사람들 일일이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붙들어 주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들,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들 주님이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멀리 해외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더욱 말씀과 지혜와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더 힘있게 전파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행할 일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는 용기와 능력도 더욱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것 주님 자비로운 능력의 손에 온전히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의 목소리
성경 찾겠습니다. 성경 로마서 12장 찾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까지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는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거기까지. 제가 지난 주간에 일본에 가서 중계 수련회를 하고 왔습니다. 일본에는 12개 교회가 있는데 오사카를 중심한 5개 교회, 또 동경을 중심한 7개 교회가 두 군데서 모였습니다. 동경을 중심한 그 7개 교회에서 청소년 수련관이라는 곳을 빌려서 그 수양회를 했는데, 거기는 그 수양회, 우리는 수양회 전도 집회인데 그걸 수련회라고 하더라고요. 270명이 모여서 물론 구원받지 않은 분들도 꽤 많이 오셨습니다. 또 오사카를 중심한 5개 교회는 한 160여 명이 모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은 엄청 큰 나라입니다. 우리 한국의 인구의 한 2배 반 정도 되는 1억 2,700만 명이라 그러니까요. 그러지만은 이 복음이 늦게 들어가고 또 전도하기가 아주 어려운 여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도하기가 아마 가장 어려운 곳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처음 우리 전주에 계시던 우리 소양섭 지금 목사님이지만은 그때 전북대학교 교수로 동경에 1년간 교환 교수로 가 있으면서 학생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한 것이 일본 전도의 우리 시작이었습니다. 그때 저도 가서 교제하고 했지만은 학생들 몇 사람이 구원받으면 얼마 후에 한국으로 돌아오고, 또 몇 사람 구원받아서 교제하면 또 돌아오고, 3사람, 4사람, 5사람 됐다가 또 줄어들고, 그리고 그 후에 몇몇 분들이 단기로 가서 전도하고 하다가 점점 구원받은 사람이 늘어나서 현재 12개 교회로 일본 전역에 전도하기 위해서 무척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전도하기가 어려운 여건들이 참 많습니다. 일본은 그래도 구원받은 사람이 점점 늘어나서 전체를 보면은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한국 사람보다 일본 분들이 조금 적어요. 일본 사람도 꽤 많습니다. 어떤 지역은 일본인들이 거의 다 숫자가 많고, 지역에 따라서 그래 일본 현지 분들이 많이 구원받고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중국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곳곳에 지금 74나라가 됐죠. 아시죠? 이제 우리 선교 지역이 해마다 자꾸 늘어나서 나라 수는 74나라, 아마 해외 교회 수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한 670여 개의 교회가 해외 교회에 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지금 한국에서 나간 선교사들이 약 170여 명이 나가서 그 가족들과 함께 많은 어려움 중에도 전도하고 있고, 또 현지 전도인들이 그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고,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이 전파되는 마지막 시대에 사는 것이 확실한데, 전 세계 마지막 우리에게 전도할 기회를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정말 바울 사도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라면은 내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이 아니하노라고 말씀하신 대로 초대교회 사도들은 하나같이 복음을 전하다가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후에도 복음이 오늘 우리까지 오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주님의 일꾼들이 죽기까지 희생을 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전 세계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도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자유와 행복과 필요하면 우리의 목숨까지 다 바쳐서 하나님이 맡기신 이 거룩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아주 간절합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을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해서 하나같이 세계 선교 전심전력 총동원해라고 공부했는데, 전심전력 할 뿐 아니라 총동원이라는 것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말로만 아니라 실제로 나도 거기에 함께한다.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 다 할 거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걸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다 있어요. 뭐 직접 선교사로 나가야만 되는 게 아니고,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재능을 바치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간절하고, 우리가 또 간절히 원하는 것은 참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참여해야 되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전국에 그리고 세계 곳곳에 계속되는 그 전도를 또 기억하시고, 그 인터넷이나 이제 그 교회 소식에 나오는 걸 보시고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좀 말씀드렸던 이 로마서 12장 말씀으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 성령님이 교회에서 하시는 일,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민족 역사 속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인류 역사 속에 직접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구약에 약속하신 가장 큰 약속은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이 가장 큰 약속이었는데, 약속대로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온 세상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속죄와 새 생명,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어서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는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구약 시대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동시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사실을 또 사람들에게 깨달아 믿게 하시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하나 돼서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은 지상에서 택한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택한 백성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아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 세상 마지막까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민족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이루신 구원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 역사를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신 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때부터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약 2000년이라는 긴 역사는 성령 시대,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령이 어디서 역사하시느냐, 구원받은 성도들이 연합한 것이, 성령으로 연합된 것이 교회인데, 그 교회를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있는데,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시죠. 이제 구원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계셔요. 성령이 계신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다,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셨다, 우리의 영생 얻었다, 하나님의 자녀 됐다,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 상속자가 됐다. 그 모든 건 구원받자마자 한꺼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동시에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자신이 하나님이 영으로 오신 분이에요. 구약시대에도 선지자들 속에 성령이 역사하셨고, 예수님도 성령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속에 살아 계셔요. 그래서 성령이 계신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내게 계시네. 성령이 계신다는 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계셔요.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 죄사함 받았다는 건 아는데 성령이 계신다는 것을 잘 모르는 분이 많아요. 우리 계속 그걸 아셔야 됩니다. 갈라디아 3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듣고 믿음으로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을 때 그 믿게 해주신 분이 성령이세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런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확실히 믿어지게 하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또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해주신 분이 성령이고, 믿게 하실 뿐 아니라 그때부터 성령이 계셔요, 안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몸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 몸이 성전이다. 성전. 놀랍지 않습니까? 믿어지기 어렵지만은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이 계신다는 걸 알아야만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머니에 돈이 한 푼도 없다고 생각하면, 있으면서도 있는 줄 모르는 사람은 굶어 죽을 수도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얼어 죽을 수도 있어요. 전에 한번 그 해외 토픽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었어요. 이태리에서 어느 공원에서 한 노숙자가 얼어 죽었는데 그 사람 주머니에 평생 먹고도 남을 수 있는, 호텔에 가서 살 수도 있는 그 돈이 말이에요, 수표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왜 거기서 그냥 굶어서 얼어 죽었는지 그 이유를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이 그 사람뿐이겠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이 계신지 모르니까 스스로 초라해지고 스스로 불쌍하게 되고 비참하게 되는데, 그 성령이 계신 줄 모르면은 그걸 활용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계신 줄 알아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의 확실한 또 증거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계속 성경에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너무 몰라요. 구원받은 사람도.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고 자기 육신을 따라 사는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사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엉뚱한 길을 가고 있다고 말해요. 구원은 받았는데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확실히 깨달을 때까지. 이제 지난번에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이제 성령님이 구원받은 사람을 에베소서 4장 3절에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걸 심사시켜라. 이제 구원받고 나면은 내 개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일원입니다. 예수님은 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 신령한 공동체라 그럽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은 자기 혼자가 아니잖아요. 낳아주신 아버지, 어머니, 언니, 오빠, 삼촌, 고모, 이모,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족이라고 하는 그 일원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이제 외인도 아니야, 손님도 아니다. 성도가 동일한 하나님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한 아버지, 한 형제, 자매니까요. 육신의 가족보다 훨씬 특별한 혈육으로 하나 된 가족들은 기껏해야 몇십 년 안에 끝납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은 자기 가족들 모여라 그러고 종친회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그건 못합니다. 그건 없어요. 이제 육신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만 서로의 책임도 있고 또 다른 사람보다 더 가까운 것은 자연의 법칙이죠.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자마자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했기 때문에 이건 영원한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끝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람들 모아놓고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그 동생들이 밖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집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하도 사람이 많으니까 기다리고 있어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밖에서.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누가 내 모친이고 내 형제이고 내 자매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거기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사람들이 정말 영원한 형제 자매고
또 모친도 될 수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십자가 밑에 그 모친 마리아하고 자기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십자가 밑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리아는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처참하게 고통받는 모습을 보니까 뭐 가슴이 찢어질 듯 하겠죠. 그 밑에 울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제자 요한도 예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이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보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뭘 말합니까? 내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거 몰라서 물어요? 여보시오, 당신 나를 그렇게 끝까지 아들이라고 생각합니까? 옆에 보세요. 옆에 누가 있어요? 요한이 있어요. 보시오, 당신 여기 아들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당신 아들이 아니고 옆에 아들입니다. 요한에게, 제자에게, 보라, 네 어머니라. 십자가 밑에서 새로운 관계를 맺어줬어요. 예수님의 동생들도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후에 요셉과 결혼해서 낳은 그 형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 형제들이 어머니를 오직 잘 모시겠어요? 그런데 왜 요한에게 부탁했을까요? 자기 형제들 관계, 육체, 그거는 사실은 상관도 없는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나셨기 때문에, 육체로 나신 게 아니잖아요. 이제 성령으로 탄생하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탄생해서 육신으로 나셨고, 우리는 육신으로 태어나서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이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끼리는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그 말입니다. 그거는 거룩한 겁니다. 영원한 겁니다. 정말 존귀한 겁니다. 육신의 형제, 자매와 비길 수 없는 너무나 귀중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내 혼자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 안에 나도 일원이 됐다. 그리고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 다 합해서 몸이고, 고린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 다 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고, 그리고 우리 개인은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자, 이것도 아주 엄숙한 사실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알 뿐 아니라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나는 지체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할까? 여러분, 이 몸에 붙어있는 지체가 필요 없는 지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필요해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는 것, 너무나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그러면 지체, 말로만 지체 아니라 지체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성령은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드신 그 성령이 우리 개인이 지체를 주님 뜻대로 사용하시는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한 몸이 되었고, 성령께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잘 알아서 배워서 내가 지체로서의 역할을 해야 그게 성령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건 거듭난 사람은 잠시도 잊을 수 없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저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저주받은 이 죄 많은 세상에 오셔서 처녀의 몸을 잠깐 빌려서 구유에서 나시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30년간 사셨고,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시고
죄 없는 그분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다 받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뤄져 있던 우리를 찾아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지옥갈 구원받기 전에는 마귀 자식이라 했어요. 마귀가 끄는 대로 살았잖아요.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구원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은 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주셨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 죄를 사해주고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탄생하게, 그게 거듭난 거잖아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이 세상에는 진정한 소망이 없다는 거 아시죠? 아까 우리 그 성경 암송할 때요, 시편 39편에 그 이스라엘 왕 다윗이 하나님께 한 기도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합니다. 예? 잠시 후에 다 없어질 것, 울고 웃고 하는 것 다 하룻밤 꿈처럼 다 없어질 것들인데,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랬잖아요. 이제 우리의 소망은 다시는 세상의 헛된 것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소망이랄 것도 없죠. 그러면 이 희망사항이죠. 잠깐 있다가 꺼져버릴. 그런데 우리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셨어요. 산 소망을 있게 하시나니, 이어받게 했다 그 말이에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 위해서 하늘나라에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기업으로 예비하셨어요. 그것이 우리 것이에요.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았고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도 아무 공로 없이 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오리라. 성령으로 오셔서 보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마지막 순간까지 항상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마태복음 10장 3절 보면은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머리털도 다 해신 바 되었다. 여러분, 내가 내 사정 아는 것보다도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잘 아세요. 우리 머리털도 다 해셨으니 뭘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우리의 육신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분, 그러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분이 성령이세요. 성령이 우리와 항상 같이 계셔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 정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요,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전에는 세상 헛된 것을 따라서 살았고, 공중우세 잡은 마귀가 꿰는 대로 그 마귀의 다스림을 받아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온갖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는 하나님의 뜻과 영광에서 살고 그리스도의 몸의 그 지체로서 머리 대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생각하면은
이거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이 아닙니까? 자, 우리가 과거에 이 몸을 죄 짓는 데 사용했고 마귀의 이용물로 살았는데 이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의 일부분으로 머리 대신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으로 해서 살 수 있다.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가는,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지체로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머리는 예수님이고 몸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연합됐고, 우리 개인은 그 몸에 뭐 입이 됐든 눈이 됐든 손이 됐든 발이 됐든 보이지 않는 이 지체가 됐든 그 몸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은 이 머리 대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길이다. 그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 열심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길이 아니고, 우리의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알고 뜻을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고 그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성령이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을 주셔서 행하게 하신다고. 억지로 행하는 게 아니라 즐거움으로 행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보답하는 길이다. 자기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보답해야 되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왜 공경해야 됩니까? 낳아주고 길러주신 그 은혜가 받았기 때문에 공경해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하늘나라를 우리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마땅히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뭐냐? 이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께서 이제 교회의 머리가 되었어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예요. 지체는 머리의 뜻을 행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손이 원하는 거 해야 됩니까? 발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머리가 원하는 것을 온 몸이 같이 협력해서 하는 겁니다. 이제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주님을 섬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자기 방법대로, 자기 열심으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개인이 아니고 그 몸의 일부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손가락이 원하는 대로 합니까? 발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이 몸 전체는 머리가 명하는 대로 머리의 뜻을 행하기, 머리를 섬기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우리는 잠시도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철저히 배우고, 나는 지체로서의 역할을 뭘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고 그걸 묵묵히 행하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보답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또 베드로전서 4장, 그 외에도 그 몸의 지체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도 아버지가 하실 일, 어머니가 하실 일, 또 제일 큰 형이 할 일, 그 다음에 동생이 할 일, 막내가 해야 될 일이 다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 가족은 서로를 돕고 서로를 위해서 할 일이 있고, 그리고 최종 가장 귀중한 목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그리고 우리 머리 대신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이 이제 그렇게 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무리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잠시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나서 감사합니다, 이제 너무 기쁩니다 하고 어디로 갔는지 없어요. 좀 있다가 나중에 만나면 자기 방법대로 산대요. 주님을 위해서. 어림도 없는 말씀하지 마세요. 혼자서 뭘 한단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돈 벌어 오겠습니다 하고, 그거는 귀신 들린 거예요. 그죠? 귀신 들리지 않고 어떻게 나면서부터 태어나서 돈 벌러 가겠어요. 온 가족들은 야, 우리 애기 나자마자 돈 벌러 효도라 간다, 그렇게 좋아하겠어요? 큰일 났다, 저거 귀신 들어갔는 것 같다. 여러분, 구원받자마자 자기 혼자 서두른 것은 큰일 날 일입니다. 정상이 아니에요. 조용히 교회 안에서 신앙이 성장해야 되고, 성장한 만큼 자기 할 일을 알고 묵묵히 합니다. 떠들썩 해도 안 돼요. 손가락이 자기 할 일을 하는데 뭐 자랑합니까? 야, 내가 손가락이 최고잖아 그럽니까? 발가락은 내가 최고지 네가 최고냐 서로 싸웁니까? 아니에요. 오직 머리의 뜻을 행하는 것, 칭찬은 주님께로 있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말씀을 전번에 말씀을 드렸죠. 각 사람에게 말한다. 각 사람에게. 이제 구원은 똑같이 받았어요. 그러나 지체는 각각 다릅니다. 몸은 하나지만은 지체가 있다. 많은 지체가 있다.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다. 직분이라 그랬죠. 자기 할 수 있는 일을 직분이라 그래요. 교회 안에서 목사 직분이 있고, 전도사의 직분이 있고, 장로님 직분이 있고, 집사님 직분이 있고, 구역장, 조장, 교구장, 그것도 직분이죠. 그것뿐 아니라 각자 모두에게 할 수 있는 직분이 있어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이 성장하는 만큼 자기 할 수 있는 일이 또 더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나눠주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지혜가 뭐냐면은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선 알아야 되죠. 교회 안에서 밖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죠. 밖으로는 교회가 해야 될 일, 제일 큰 일이 뭐예요? 복음을 전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가 성령으로 연합된 무리잖아요. 그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있고, 그 성령의 권능으로, 이 권능이라는 말은 다이나마이트가 폭발하는 것처럼 폭발하는 힘이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건 주님을 증거해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받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전해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그 일이 가장 큰 일이에요. 그게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할 때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에 보면은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날마다 더하니라. 응? 뭔가 심었으면은 열매가 거두어져야 되잖아요. 장사하는 사람은 이익이 남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종열에게 한 문화씩 10문화를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했죠. 그래 왕이 임금의 그 왕위를 받아 돌아올 때에 이제 그 은준 종들을 다 불러 모았단 말이에요. 한 사람은 한 문화 주었는데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한 사람은 한 문화 주는데 5문화 남겼습니다. 너도 잘했다.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다. 한 사람 꽁꽁 싸서 감춰놨다가 가져왔어. 주인이요, 주인이 주신 거 있잖아요.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잘 보관해 가져왔습니다. 잘했죠? 뭐라 했습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아니 장사를 하라고 했잖아. 왜? 장사할 재간이 없으면 은행에 넣었으면 이자라도 받았을 텐데 책만 있잖아요. 교회나 딱 붙어서 있으면 자기가 못하면 그 통해서 뭐 할 일이 있는데 자기 개인이 꽁꽁 싸둔 거예요 따로. 농사하는 사람은 무슨 소출이 있어야 되고 장사하는 사람은 열매를 거둬야 되고 사람 닦는 어부가 되라고 했으니까 물고기를 많이 낚아야 되잖아요.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어부가. 그게 어부입니까? 직업을 바꿔야 되죠. 그러면 그 사람 농사에도 막 하나도 뭐 씨앗도 안 나올지도 몰라. 왜? 배를 바닷가에 딱 묶어 놓고 물고기가 배 안에 뛰도록이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하고 게으른 중이죠. 왜 바다에 나가서 열심히 고기를 잡으면 왜 못 잡겠어요? 왜 안 잡겠어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과실을 많이 맺어야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셔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증거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람이 도대체 맥자가리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지 분별도 못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행할 마음도 없고 그러면요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인도하심 없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걸 다 그리하면 주신다 그랬지. 그리 안 하면 이제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자기 방법으로 살다가 자기 일을 위해 살다가 자기를 위해 죽어요.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다 그랬잖아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 당연하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살다 자기를 위해 죽으면요 비참한 거예요. 그거는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쓸모없는 인간이 되겠어요? 되겠어요? 네? 자 이제 교회의 몸된 교회의 지체는 머리 대신 주님을 섬기는 거. 섬기는 방법이 지체로 역할을 감당함으로 머리의 뜻은 두 가지입니다.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거,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거,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지혜라고 하는 거는요 이 세상에서도 사는 동안에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재능이 있어요. 재능을 잘 활용해서 세상에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 있죠. 예, 어떤 사람은 돈 버는 재능이 있어요. 돈 잘 벌어가지고 지혜롭게 쓰는 것도 아주 지혜예요. 그거. 어떤 사람은 재능이 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을 잘 활용해서 사는 게 또 지혜예요. 각 사람에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하면은 안 되지요. 예, 실패해요. 그러면. 예? 그래서 그걸 세상에서도 지혜가 없는 사람은요, 엉뚱한 일을 하다가 그냥 끝까지 고생하고 그냥 실패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인의 지혜는 이제 머리의 뜻을 분별할 뿐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밖으로 복음 전해서 구원받는 역사 나타나고, 안으로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 나라 밖으로 복음 전해서 구원받는 역사 나타나고, 안으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 그 나라와 의만 구하면은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겠다, 더하시리라, 보너스로 주신단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지체로서의 역할을 올바로 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네. 4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자, 구원받은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한 몸, 그리고 서로 지체가 되었다. 서로 밖으로 복음 전해주고 안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생활을 하는데, 그 안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예?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는 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맡긴 직분만이 그게 직분이 아닙니다. 예?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해야 될 그 목사로서의, 전도사로서의 직분, 그 특별한 직분입니다. 물론 그걸 하나님의 사역자라 그럽니다. 예. 교회 안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나는 뭐 특별한 직분 안 받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뭐 공식적으로 장로님, 집사님 직분, 집사들도 또 각자 해야 될 일이 다르죠. 구역장 해야 될, 조장이 해야 될, 뭐 그 외에도 그런 공식적으로 직분 말고 얼마든지 있어요. 나는 아무 직분도 안 주던데 나는 할 일 없는갑대. 그래, 아니에요. 다 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면 얼마든지 있어요. 할 수 없는 일은 자기가 할 일이 아니에요. 예? 마땅히 생각을, 그 이상의 생각을, 자기가 할 수 있는 이상의 생각하는 것은 교만이라고 했잖아요. 어떤 사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아닌 걸요 하려고 덤비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영웅심이에요. 일종의 교만입니다. 그럼 안 돼요. 그건 자기가 할 일 아니에요. 자기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자연스럽게. 예? 손이 할 일, 발이 할 일, 때로는 힘들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요. 힘 안 드는 일은 하나도 없죠. 입도 이 말을 많이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요. 특히 말하고 나면 힘들어요. 그런데 말 많이 하면요, 입만 힘든 게 아니라 몸이 전체가 힘들어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저도 그래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끝까지 할 기다.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예.
그 이상은 내가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면 돼요.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나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이 몸에요, 새끼 발가락 있잖아요. 보이지도 않지만은요, 새끼 발가락 같은 거 뭐 없어도 될까? 아이가 새끼 발가락 하나 없으면 괜찮겠어요? 몸에 균형이 안 잡힙니다. 새끼 발가락 하나 없으면 걸어가는 폼이 다를 거예요.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아이고, 맹장은 뭐 있는 것도 띠 내버리던데 그거 필요 없는 거 아니냐? 맹장 없는 사람은 우주선을 못 한답니다. 다 무슨 역할이 있어요. 아십니까? 필요 없는 걸 하나님이 주시겠어요? 다 있어요. 나는 아무 할 일이 없는 것 같다.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하는 사람이에요. 게으른 사람이에요. 찾아보면 왜 없겠어요? 심지어 교회당 안에 굴러다니는 휴지 하나 줍는 일도, 화장실을 청소하든지, 형제자매들 어려운 사람을 내가 돌보는 일이라든지, 기도하는 일이라든지, 어떤 사람은 나는 힘도 없고 돈도 없고 이제는 늙어서 뭐 아무거 할 일이 없다. 기도도 못합니까? 기도하는 게 얼마나 큰 일인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니까요. 찾아보면은 그건 자푸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능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건 무관심해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다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주님을 위해서 할 일이 있어요. 부자는 부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재능이 있는 사람, 그 재능을 가지고 시간과, 건강 있는 사람은 건강한 몸으로, 환경이 좋은 사람은 좋은 환경을 가지고, 주님이 맡기신 일이니까 다 할 일이 있다고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6절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주님이 주신 은사가 각각 다르다. 이거는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자기가, 주님 내게는 이런 은사를 주세요, 자기가 원한다고 주십니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이라는 것은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약 시대에는, 사도 시대는요, 신약이 아직 기록되기 전에 기록되고 있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우리처럼 뭐 있을 때 구약 성경도 있고 신약 성경도 있고,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 종교가들만 가지고 있고, 신약 성경 아직 기록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모여도 성경책이라는 게 우리같이 이렇게 없어요. 그냥 모여요. 우리는 창세기 그러면 몇 장 몇 절, 이사야 몇 장 몇 절 착착착착 나오잖아요. 그때는 이게 없다니까요. 성경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가지고 저는 딱 일어나면 말씀을 쫙 전해요. 예언이에요. 책망을 해요. 그것도 예언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되리라는 걸 딱 말해요. 예언이라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되리라는 걸 미리 말하는 것만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 자체를 예언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갑자기 탁 일어나서 막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언이면은 믿음의 분수대로, 그것도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해야 되지. 예언하는 사람이 자기 할 수 있는 것 이상 말을 하면은 이제 엉뚱한 소리 나오겠죠. 그러면 안 되죠. 또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일, 어떤 사람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은 못해요. 남 섬기는 일은 잘해요. 나는 건강한 몸이 있다, 나는 시간이 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좀 물질이 있다, 또 재능이 있다. 그걸 가지고 교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섬기는 일을 할 것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보면은 나를 믿는 소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형제 자매에게 하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것도 알아야 돼요. 왜? 그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형제 자매들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형제 자매를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주님의 상을 잃지 않겠다는 말씀은 주님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반드시 상이 있어요. 여러분, 순종하는 모든 생활 속에는 하나님의 그 보상이 따릅니다. 꼭 있습니다. 우리는요, 물질도요, 내게 있는 것, 이거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나를 위해 쓰는데 이걸 바치는 게 손해다. 그건 거꾸로 계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주라 그래야만 주실 것이요 흔들어 눌러서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은 주라, 내가 주면은 하나님이 주셔요. 얼마나 주느냐? 흔들어서, 흔들면 더 많이 들어가죠. 눌러서 넘치도록 안겨준다 그랬어요. 그럼 내가 다른 사람이 주는 건 조금 이런데 주님께로 오는 거는 막 엄청이. 그런데 우리는 주는 것은 손해고 받는 것은 덕이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 성경에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 20장에도 바울 사도가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함을 기억할지니라. 받는 사람은 기쁨이 있고 복은 없어요. 주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은 주님이 주셔요. 이리 주면은 위에서 내려와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에도 우리의 모든 신령한 은혜가 위에서부터 내려온다고. 하나님께로부터. 잠언에도 보면은 헛되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는 일이 있고,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주기를 싫어하고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은요 항상 쪼그랑망태가 됩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인생하면요 옆으로 구멍을 뚫어버려요. 전도에다가. 그런 말씀 있잖아요. 학개서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안 하고 자기 집에만 빠르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전대에 구멍을 뚫어버린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자기 집만 생각하고 자기 욕심만 채우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크게 나와야 되는데 불어버린다. 날아가 버려요. 제가 그런 거 실제로 봤거든요. 날아가기 전에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돼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학교요 그렇게 학교에서요. 재밌죠? 그래서 자,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내게 있는 것. 근데 어떤 사람은 시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시간이 너무 바빠요. 돈벌이라고. 그 돈 벌어서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복음 귀하게 쓰이게 복음 전하는데 얼마나 많은 물질이 필요한데요. 재능이 있어요. 그 사람 재능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자기 칭찬받고 출세하는데 재능을 쓰면 안 돼요. 어떤 사람에게 내가 그랬어요. 노래를 너무 잘해요. 그 아름다운 목소리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전하는 데 쓰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냥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그 후에 재미있는지 없는지 하나님하고는 담싼 사람이에요. D.L. 무디가요, 아시죠? 미국의 가장 유명한 전도자. 전도 집회를 하는데 생키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찬송을 불렀어요. 그 유명한 사람입니다. 부러치게 막
찬송을 불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감동을 받고 이 D.L. 무디가 막 그게 반해버린 거예요. 야, 저런 사람 나하고 전도하러 다녔는데 같이 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생키 당신 나하고 복음 전하는데 같이 일하면 어떻게 했나? 나는 복음을 말하고 당신은 복음을 노래하면 되겠다. 생키가 이 사람 높은 이 관리직에 있는 사람이에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대우도 많이 받겠죠. 그러니까. 그런데 생키가 오케이 그랬어요. 자기가 하던 일을 다 내던지고 무디와 같이 항상 복음 전해요. 그래서 전도 집회 할 때에 무디는 복음을 말하고 생키는 복음을 노래한다. 무디의 설교 들으려고 모이는 것뿐만 아니라 생키의 그 찬송을 들으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하나님이 쓰셨다고. 생키도 그렇게 자기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좋은 위치에 있어요. 좋은 환경이 있어요. 하여튼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사람은 건강한 몸이 있고 젊음이 있고, 그 주님이 주신 것이잖아요. 다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로 온 것은 주님께 드려야지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섬기는 일이라는 거는요, 이것도 광범위한 거죠. 정말 우리 섬겨야 될 일이 너무 많아.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내가 스스로 모든 사람이 종이 된 것은 아무쪼록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유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은요, 죄에서 자유, 사망에서 자유, 율법에서 자유, 주님을 위해서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고 자유예요. 그것도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든지 생명을 따먹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요. 그 자유를 잘못 사용하면 안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3절에는 너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 받았으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하라.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으면 안 돼요. 사랑으로. 사랑은 뭐예요? 섬기는 거예요. 종노라는 사랑으로. 바울 사도는 내가 모든 사람에 대해 자유했다. 그러나 내가 스스로 모든 사람이 종이 됐다. 구원 안 받은 사람에게도 종처럼, 종이 주인에게 하듯이. 왜? 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어때는 전도해도요, 막 뻔뻔스럽게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얼마나 막 전도하는 사람은 깔보고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자존심 상해도 끝까지 참고 종이 주인에게 하듯이. 종은 불평 안 하잖아요. 주인이 뭐라 한다고 종이 불평합니까? 끈질기게 목적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가룟유다, 예수님을 팔 걸 아셨지만 가룟유다 마지막 날 십자가에 잡혀가기 전날 밤에 뭐 했어요? 가룟유다 발 씻겨주셨어요. 쟤들 발 씻겨줄 때. 종이 주인에게 하는 일이잖아요. 발 씻기는 거는. 끝까지 배반할지라도 주님은 자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만 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종처럼 했어요. 우리는 끝까지 우리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셔요. 아무쪼록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형제 자매들에게도 종이 주인에게 하듯이 섬기는 일,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도 종이 주인에게 하듯이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그는 겸손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교만한 사람은 네가 나를 섬기지 내가 널 왜 섬기냐. 섬김 받기 원하는 것은 그 교만입니다. 아시겠어요? 주님은 내가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고 하셨잖아요.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은즉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거 옳으니라. 내가 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우리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했으면 우리도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하는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본받는 거예요. 예?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실 거예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교회에서 또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구원받게 하고 구원받은 사람을 이제 양육하는 거, 가르치는 일. 어린 아이가 잘 먹고 건강하게 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교육을 받아서 지식이 발달하고 인격이 발달하는 거예요. 그 성장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모든 사람은 자라가야 돼요. 끝까지 자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라가려면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는,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가르치셔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 모든 걸 너희에게 가르치신다. 참되고 것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가. 성령의 가르치는 사람은 성령의 먼저 가르침 받아야 돼요. 자기가 가르침 받지 않고 어떻게 남을 가르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가르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는 권위하는 일로. 권위하는 일이 뭘 말합니까? 권하고 위로하는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직 구원받았지만은 신앙이 어려요. 영적으로 철이 덜 들었어요. 말하자면 마땅히 할 일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래서 마땅히 할 일은 안 하고 엉뚱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은 뭘 잘, 아비가 자녀에게 권하듯이, 대성후서 2장에 보면 아비가 자녀에게 하듯이 너희를 권한다 그랬죠. 이것은 너희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게 합니다. 구원을 받았지만은 너무 아직 불완전해.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침 받아야 할 게 많아요. 그래서 공식적인 설교에도 가르침 받고 개인적으로도 가르침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권위하는 일, 권하고 또 위로하는 일. 어떤 사람은 너무 어려운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있어요. 실족하지 않도록 잘 위로해 줘야 돼요. 아버지가 막 꾸짖고 막 때리고 막 잘못하면 그것만 합니까? 어머니는 또 껴안아 줘요. 아버지한테 맞은 상처를 약을 발라주고 껴안아 주고. 교회는 그걸 두 가지 다 해야 돼요. 어떤 때는 책만 읽고 권한 일도 있지만은 위로해 주고 붙잡아 주고 포용해 주고 실족하지 않도록.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은 대개 교회에서 신앙이 좀 많이 성장한, 우리 장로님들은 권위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떨 때로 권하고 잘못한 게 있으면 이제 꾸짖기도 하고 또 위로하기도 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 위로해주고, 실족하지 않도록 붙잡아주고, 우리 집사님들도 그렇게 하고, 뭐 집사님이나 장로님 아니더라도 신앙이 좀 더 성장한 분은 약한 사람들을 권위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권위하는 일, 큰 중요한 일입니다.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구제하는 일이 왜 필요하냐? 초대교회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서 구제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이 공개, 즉 구제하는 일에 우리가 매달리는 것이 옳지 않다 그래서 7 집사님을 세워가지고 그 구제하는 일은 그분들에게 맡겼다 그랬잖아요. 일을 분담한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너무너무 어려운 분들이 있잖아요. 육신적으로 너무 가난하고 어려우면 신앙생활 또 못해요. 그런 분들은 도와줘야 돼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사람은 주님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인데 너무 가난해서 일을 못해요. 그러면 그분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또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구제하는 이런 물질적으로 구제하는 데는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내 물질을 사용해서 약한 사람을 도울 수 있고 또 그 사람이 나중에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보람 있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벌어서 내 먹고 산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세 가지 종류 사람이 있다 그래요. 거미 같은 사람이 있대요. 거미는 검지를 딱 쳐놓고 뭐 걸리기 기다리잖아요. 뭐 기다리면 잽싸게 가서 잡아먹어요. 남을 해치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거미 같은 사람이에요. 항상 어디 사기칠까, 그것만 연구하는 사람 있죠. 또 한 종류는요, 개미 같은 사람이 있대요. 개미 얼마나 부지런해요. 그런데 그는 지가 벌어서 지가 먹는 거예요. 겨울 양식을 여름에 준비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개미한테 배울 게 많죠. 부지런한 거 배워야 돼요. 열심히 일해요. 근데 열심히 일하는 건 좋은데 내버려서 내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남을 해치지 않아. 남을 해치지 않으니까 꽤 착하긴 착한데 남을 돕는 일은 안 해. 개미는 지 버려서 지 먹고 살아.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을 무해무득한 사람이라고 해요. 해도 끼시지 않고 덕도 주지 않고. 그런데 이 벌 같은 사람이 있어요. 벌은 막 열심히 일해가지고 꿀을 만들어가지고 사람에게 단 걸 제공하잖아요. 자기 벌어서 남 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벌. 어찌 알아서 참 착하시네. 벌 같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내 열심히 일해서 나를 위해서는 조금 쓰고, 정말입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를 위해서 사는 데는 인색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애껴가지고. 왜? 할 일이 많아. 그걸 도움을 필요한 사람이 많거든요. 복음 전하는데 구원받지 못하는데 물질 써야 되죠. 구원받는 형제 자매 중에 어려운 사람은 도와줘야 되죠. 그래서 할 일이 많으니까 내버려서 내가 마음대로 쓰는데 뭐냐? 그건 착하지만 반착한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7절에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은 죄니라. 나쁜 짓 하는 것도 죄지만 선한 일을 안 하는 것도 죄라고 말씀했어요. 다른 사람 전도해서 전도하면 구원받는 사람이 있을 텐데 구원받든지 말든지 뭐 아무 관심이 없는 그 죄입니다. 옆에 주변에 가난하고 어려운 형제도 있는데 자기는 잘 먹고 잘 살면서 도무지 도와줄 마음이 없으면 그것도 죄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오. 죄가 아닌가. 그래서 저희의 유의한 것으로 저희의 부족한 걸 보충하고 후에 저희의 유의한 걸 보충해서 평균케 함이라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구제하는 일이 또 교회 안에서 중요합니다.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성실하다는 것은 열심히, 이 성리라고 하는 글자를 보면은 사람 인변의 한문자가요, 이루성자 써놨네요. 말씀을 이루어오는 거예요. 실제로 성실하게 실천한 거. 말과 혀로만 살아가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1장 3장 18절에 있죠. 형제들아, 말과 혀로만 살아가지 말고. 말과 혀로 누가 사랑 못해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어떻게 해요? 내 것을 남에게 주는 것이 진실한 거예요. 사랑이에요. 또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할 것이니라. 긍휼을 베푸는 자, 구제하는 일과 다 연결되어 있겠죠. 내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 육신적으로 나보다 어려운 사람, 구원받았다고 하지만은 좀 뭔가 부족한 사람,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그렇죠? 긍휼을 이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 이김 받을 것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이길 때에, 긍휼히 이긴다는 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이기세요. 그렇죠?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할 것이니라. 즐거움으로 베푼다는 것이요. 그 인색한 마음 가지면 안 되죠. 아까운 마음 가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잠언에도 네게 이웃이 베풀 힘이 있거든 아끼지 말고 마땅히 받을 자에게 주라고 했죠. 즐거움으로 해야 돼요. 주놓고도 막 나는 지한테 줬는데 지는 나한테 아무것도 안 주네, 이렇게 계산적인 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주고 또 주고 더 주고 다 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맡겨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 하셔서 책임지세요.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9절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11절까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피차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돼 구원받았고, 구원받고 나면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우리가 구원받은 또 하나의 증거가 뭐예요? 형제를 사랑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또 형제를 사랑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 세 계명을 하잖아요. 사랑치 않는 자는 사망이 거하느니라. 구원받은 증거는 사랑이에요. 주님이 나를 사랑했으니 이 사랑을 형제 자매에게 베푸는 거예요. 이 사랑을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 줘야 돼요. 사랑은 주는 거예요. 거짓이 있는 사랑이 있죠. 이 세상에 거짓된 사랑이 많아요. 그건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미워하면 나도 미워하고, 내가 저 사람을 가까이 하면 내게 어떤 유익이 있을 건가. 그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가까이 하는 건 거짓된 사랑이에요. 그거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이에요. 주고 또 주고 다 주고. 어머니의 사랑은요, 낳아주고 길러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줘요. 주고 더 주고 다 주고. 뭐 대가 요구합니까? 다 키워놓고, 야 너 기저귀 값이 얼마 드는지 알아? 내가 계산해놨어. 우유값 얼마 드는지 알아? 야 내가 네 젖 먹이려고 내가 먹은 거 그까지 얼마. 유치원비에 얼마 들어갔어? 피아노 가르치는데 얼마 들어갔어?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대학교까지. 야 이거 이자까지 따지면 얼마인지 알아? 그래가지고 청구서 냅니까? 아니요, 다 잊어버려요. 계산적인 사랑은 진실한 사랑이 아니에요. 거짓된 사랑이에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킵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치 아니하며. 자, 이 사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악은 미워해야 되고 선 따라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악을 미워합니다. 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형제끼리 미워하면 안 되죠. 저는 참 안타깝게 보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한때는 뭐 형제 자매 그러다가 조금 문제 생겼다고 막 말도 안 하고 말이야, 인사도 안 하고 막 미워해요, 비난해요, 서로 막 판단하고 막. 교회가 편이 딱 갈라져요. 이거는 마귀 좋아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하라고 말씀했습니까? 자기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고 자기 싫어하는 사람은 따돌리고, 그게 사랑이냐고요? 응? 제가 전도인들한테도 얘기합니다. 전도인이 어디 가면은요, 그 목사님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자기 좋아하는 사람은 딱 끌어안고 자기 싫어하는 사람은 딱 따돌리고. 그건요 빵점이에요, 빵점. 아세요? 자기 가까이 하는 사람도 조심해야 돼요. 그 사람이 나를 잡고 넘어질 수 있어요. 너무 가까이 하는 사람 좀 멀리 해야 돼요. 멀리 보고 그냥 관망하고 뭐 잘못한 게 없나 하고 말이 판단하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 있으면 가까이 가서 일부러 찾아가 인사하고 악수해주고 이야기해주고 가까이 해주는 거, 그게 아주 지혜입니다. 아세요? 그 사람은 목회 성공해요. 그런데 자기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 딱 갈라지면요, 교회가 딱 갈라져 버려요. 그럼 성령의 역사를 거스리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을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서로 우애하고. 서로 우애하는 것은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생각한다면요,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사랑은 겸손합니다. 서로를 존경해야 됩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높이 평가하고 스스로 자만에 빠져가지고요. 마귀가 교만하다가 지옥에까지 떨어졌다는 거 알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누구한테든지 자기를 낮추고 남을 존경하기를 좋아하고, 깎아 니루는 거 하지 말고, 혹시 잘못한 게 있더라도 잘하는 거 있어요. 잘하는 거 칭찬해 줘야지. 그러면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자, 우리가 로마서 12장 11절은요 우리 이문회 할 때마다 자주 암송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자, 주를 섬기는 일입니다. 전부가 주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해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같은 말인데 계속 거듭 강조하는 말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에 게을르면 안 돼요. 어떨 때는 주님 섬기다가 바쁘면 안 섬기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게 주를 섬기는 겁니까? 종이 주인을 섬길 때는요 하고 싶어서 하든지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힘들어도 해야 돼요. 주인을 섬길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은요, 지체로서의 머리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형제 자매들에게 하는 것도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도 주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을 서로 돕고 사랑하는 것도 주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그 일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네. 우리의 마음과 힘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은혜를 보답하는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길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에요. 우리의 지체의 은사를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교회를 유익을 위한 것,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다. 예? 이 머리 성기는 혼자 할 수 없어요. 손가락이 혼자 머리 성길 수 있어요? 응? 예.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얘기에 나는 할 수 없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가 마음이 하나 되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응? 혼자서는 주님을 섬길 수도 없고 혼자서는 복음 전할 수도 없고 혼자는 머리 대신 주님을 따라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주님을 섬기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완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주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면 다 있어요. 얼마든지 있어요. 그 일을 찾아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묵묵히 하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이를 불러 구원해 주시고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남은 생에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 몸된 게 지초로서의 우리가 맡기진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순종하며 살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주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서 지혜롭게 생각하고 내가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서 묵묵히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르진 영혼들을 구원하고 형제 자매들을 돕고 섬기는 그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친히 역사해 주시고 우리 모두를 주님 지체로서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은혜 찬송 213장을 같이 하겠습니다. 은혜 찬송 213장.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여기 잠깐 아프리카 지난번에 우리 오세일 목사님과 여러 형제 자매들 다녀오셨는데 그 아프리카 가나 코트디부아르 선교 굉장히 어렵네. 응? 예, 영상을 잠깐입니다. 일어나지 말고 보시고 가세요. 예? 예, 광고도 들으시고. 예, 영상 잠깐 하겠습니다. 복음의 불길이 타오르는 곳 아프리카.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또 다른 영혼들에게로 가나, 코트디부아르 선교. 2019년 3월 29일부터 4월 17일까지의 여정으로 가나, 코트디부아르 선교를 떠났습니다. 비행기로 19시간, 버스로 6시간을 달려 선교팀은 가나 중앙교회가 있는 대누에 도착했습니다.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뜨겁게 선교팀을 반겼는데요. 가나교회 신방과 가나 코트디부아르 가정신방을 다녔습니다. 또한 가나 지역에 활동하는 목사 전도사들을 초청하여 전도인 교육을 진행하였는데요. 목회자의 자격과 목회 시 주의할 점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배웠습니다. 이번 선교 기간에는 2번에 걸쳐 수양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12시간에 걸쳐 말씀이 전해졌지만 듣는 분들 모두 지치는 기색 하나 없이 긴 시간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코트디부아르 수양회에는 신생교회인 코트디부아르를 돕기 위해 많은 주변 나라 형제 자매님들이 참석했습니다. (200석) 규모의 강당을 빌렸는데 자리가 부족하여 보조의자를 놓고 260명이 넘는 사람들이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Est-ce qu'on peut acclamer très Je rends gloire et honneur à mon sauveur Jésus qui m'a délivré du péché. 수양회 이후 6일에 걸쳐 새신자 전도 훈련을 진행하였습니다. 형제 자매님들은 구원받은 이후 바로 전도할 수 있도록 하루 8시간씩 집중적으로 말씀을 배웠습니다. Je vous remercie, mon Dieu, I want to thank God d'avoir permis, to allow us commencé en 2019, for this convention 2019 for the first time Abidjan in Abidjan 2019. in 2019. Et j'y rajoute, And I want to add this. je dis merci aux Coréens I want to thank the Korean pour les team soutiens, for their support, pour leur amour, for their love, pour les frères. for the brethren, for the Je sisters. leur remercie toujours. I want to thank God for Et Dieu les them fortifie. and may God strengthen you. Merci. Thank you. 알지 못하는 자들을 또한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을 위한 침례식이 있었습니다. 원에 이르게 하는 것 아버지여 이 땅에 예수의 이름 대서양 바닷가의 거친 파도와 함께 진행된 침례식에는 구원받은 70여 분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가진 자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 현재 아프리카에는 34개 나라, 260개 교회, 1만 명의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폭발적인 교회의 성장 뒤에는 헌신적인 40명의 국제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국제 선교사들은 평균적으로 1년 반 이상을 가족과 떨어져 다른 나라에서 전도 집회와 전도인 교육을 하며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합니다. (7월) 카메룬 선교와 (10월) 우간다 선교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